반갑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에서는 약간은 추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법해서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화면에 담아보는 시간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실질적 사건을 통해서 상세하게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의 땅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오게 하는 것은 사탄의 무수한 방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아론과 협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간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좀 더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라는 것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이 잠시 애굽에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파라오 아래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은 더욱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가치성을 지니는 그 백성들을 거저 쉽게 내놓을 리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을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인간의 잣대로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늦추시는 것 같은 모양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을 한 것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10번의 큰 재앙은 바로의 머리된 장자를 치시는 것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을 넘어가는 날입니다. 6월절로 불리는 이 날이 속한 달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비볼인 니스안월입니다. 6월절은 그달 열 나은 날인데 나흘 전에 양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언 성취의 과정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했던 6월절 전 나흘 전에 성전에 입성하셔서 흠이 없으심을 점검을 철저하게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가족의 숫자대로 취하는 것은 가족 구원을 우선하시는 예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가 잘 활용하는 규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네 집이라는 말씀은 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역사를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를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 흐르는 피의 역사로 죽음을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눈여겨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이 바로 유월절로 기념드린 날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님도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때를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미리 준비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때 먹은 양식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우리들이 기념하는 성찬식이 형식적이지 않고 최소한 그 부분은 준비되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때가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분기점이 되는 엄청난 기적의 날입니다. 할례와 무할례자가 구별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하는 첫날이 되는 감격의 날로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잉태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고맙습니다.